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12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11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분들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세는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모세의 누나는 미디암이고 모세의 형은 아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국 공주의 왕자로 살다가 40세에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을 낳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십니다. 불로 이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으면서 떨기나무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모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들기 때문에 모쉐가 됩니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우리가 읽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방인들의 글자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하셴이 되는 거예요. 하셴. 하셴은 뭐냐?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종으로 섬기는 자가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첫 번째 그림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 그래서 공주가 죽지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데려다가 유모로 삼는데, 그 히브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가까이 갔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에 대해서는 아마 대여섯 번 이상 계속 이어질 겁니다.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신명기 끝날 때까지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의 그 구약의 언약은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종은 모세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샬라크라고 해갖고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자기가 12명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사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을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흠없고 정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아담 이래로 들어와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쫓아내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나는 흠없고 정없고 흠없고 정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티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방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예. 모세가 생긴 모양이 어땠대요? 잘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기면 살아남고 못생기면 가버려요. 그렇죠? 네? 이게 인간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 용모가 붉고, 그렇죠?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볼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을 따라가요. 목사님들도 잘생기면 교회가 빨리 부흥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그 사람의 외모도 잘생기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잘생겼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잘생기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잘생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생겨야 됩니다.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키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애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렇죠? 들통나면은 집안 식구들 다 죽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갈대 상자가 테박. 이게 테바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무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콜타르고 나무 진은 송진이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방수처리예요. 그죠? 방수처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방수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역청과 나무 진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바르고 뿌리고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갔다가 띄우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와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봅니다. 그 나일강이라고 하면은 성경 본문에는 하예옥이에요. 그 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아이를 주워 올렸다고 해서 물에서 던졌다고 해서 뭐라고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공주가 알고 데려다가 키웠어요. 왜? 이 공주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의 애국은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사회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은 지금 인종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백인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카우트 할 때는 뭘 보고 스카우트해요? 능력을 보고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에 궁중에 들어가서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이전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누구요? 요셉.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어느 사회에 가든 그 사람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미리암한테 그래 룸 하나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석 달 만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결국 다시 데리고 와서 엄마가 키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모세의 뜻이에요? 바로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옆에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보시면은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고 고무신도 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짝을 맺어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헌식짝거리듯이 보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보좌 다 버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소중함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나한테 불편하면은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불편하시고 성질이 올라왔으면 저와 여러분들 벌써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이고 짜증나 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인한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쨌든 물에 두 번 돌려서 모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세 될 때까지는 엄마한테서는 히브리어 교육을 배웠을 거고, 바깥에서 공주들한테는, 그리고 또 왕한테서는 왕자 교육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완벽한 애국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뭘로 탈바꿈돼야 돼요?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3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관용심 생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모세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40세가 됐는데 애국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려요. 근데 모세가 그만큼 힘센 줄 자기도 몰랐어요. 가인이 아벨을 쳤을 때 죽이겠다고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가인이 한번 쳤더니만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도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이후로 죽음의 영, 사망의 영이 인간들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세도 자기가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한 방 쳐버리니까 죽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쳐버리니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래에다 감췄는데 들통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지명수배자가 되죠. 지명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이웃 나라로 이제 밀항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도망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고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CCTV가 달려 있었어요. 그 CCTV가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싸우고 해. 야, 니네들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그랬더니만 그 CCTV가 얘기를 해요. 너 어제 애국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네, 고발이 들어간 거죠. 고발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 사이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근데 그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 여자한테서 낳은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마엘 족속이고, 그렇죠? 예, 지금 모세는 이삭의 자손이고, 그리고 미디안은 그드라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은 도망가고 한 명은 죽이려고 한 명은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다 누가 예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사람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회로를 올려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기차 철로가 깔려있지 않으면 기차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가기 전에 먼저 철로를 깔아놓는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 낳았는데 그 애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우 이쁘다 잘생겼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다 따라놨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으니까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 딸이 몇 명이 있었어요? 7명. 7이 히브리어로 쉐바죠. 쉐바 하면은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엘 쉐바 하면은 맹세의 우물, 7 우물이라고 했죠. 그죠? 네. 앗 쉐바. 앗 쉐바. 맹세의 딸. 혹은 우물의 7의 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바트 쉐바가 누구였어요? 다윗과 가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죠? 그 솔로몬의 엄마가 바트 쉐바였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쉐바 바노트라고 있어요. 바트의 딸의 복수형이 바노트거든요. 베노트. 그래서 7딸 중에서 그 중에서 치포라라고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요. 치포라라고 하는 것은 종날새, 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와서 혼자서 있으니 가족도 없고 너무 우울하고 슬프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종알종알종알하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푸라를 부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 중에서 말 없고 과묵한 사람들은 여자가 옆에서 종알종알 하면서 자꾸 말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과묵한데 여자는 완전히 돌덩어리다. 그러면 그 집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바트쉐바의 그 7딸을 가진 미디안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루엘이에요. 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면 친구라는 뜻이고 엘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또 명칭은 이트로예요. 이드로.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초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제사장인데 모세가 애국 세상의 왕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교육을 받았는데 루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양들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학문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컴,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 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루엘이 그럼 왜 안 데리고 왔냐? 빨리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해라 라고 했더니만 네, 데리고 왔죠. 그래서 시포라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이제 애국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니까 애국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에 내가 실수 잊어버렸네, 술간장처럼 내가 잊어버렸네, 요새 구해줘야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면은 400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낳아서 기를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4대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때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서 그 사람이 클 때까지 그 시간의 타임을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수관장이 기억 못하게 한 거는 그때 나이가 28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2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휴거를 우리를 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찼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올해 9월 23일인지, 내년에 로시아샤는지, 후년에 로시아샤는지,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소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된 노동에 부르짖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모세를 택해서 이제 가라 하고 얘기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이루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치매가 와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에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단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호렙산과 시내산은 봉우리만 다르다 그랬죠, 그죠? 네,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면은 이게 마르다, 거치다 이런 뜻이고 황폐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내라고 하는 것은 시나이죠.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가시나무, 떨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떨기나무가 스나예요, 스네. 이 스네라고 하니까 시나이의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떨기나무가 많기 때문에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없고 떨기나무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사라져야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종종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걸 모세가 자주 봤는데 그날 따라서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국 사람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도망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망도 하고 자기 자신의 실망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떨기를 하나님이 불태워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가시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 가시들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시가 태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소산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가시가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만 너희의 발에서 신발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신발 벗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구한테 나와요? 여호수아한테. 그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 벗고 예수님이 신발 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만찬에서 뭘 하셔요? 다 씻어주죠. 인간들의 신발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 오려고 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알고 내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 너는 그냥 들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근데 사실 그 가나안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노아의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주받은 땅이 가나안 그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전 땅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바로 나오면은 당장 잡아 죽이려고 지금 서슬이 찌푸려져 있는데 제가 가면 죽어요. 저 못해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너는 그냥 깍두기로 가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너는 그냥 깍두기로 그냥 나 따라다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애굽 사람들 중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만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인생 귀찮은 거예요. 이제 80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나이가 80세인데 이래저래 살다 그냥 죽을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갔을 때 그들이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하더냐?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 그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가서 전할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크이 아쉐르 에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세한테 처음으로 나는 유해와 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올마이티가 뭐예요?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이죠. 사람들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하나님, 내가 바로 유해화해 여호와고 내가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냥 가면은 뭐 너 표적 나타내봐,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증거 나타내봐 하면은 뭐 그냥 보냈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지팡이 있지?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그 뱀으로 던져봐.
그러면 돼. 근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 그래서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니네들 지팡이 던져봐 되는 거 아닐 때는 던지니까 지팡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거는 믿을 거야. 너 품속에다가 손 넣어봐. 손 넣었어요. 그래서 넣고 때리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문둥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품에다 손 넣었더니만 문둥이야. 자기 안에서 꺼내보니까 문둥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품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거는 안 믿어도 두 번째 거는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하는데 이 여부수 족속이 어디냐면은 베냐민이 거했던 땅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 땅.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과 그 사마리아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베들레헴과 그 헤브론 지역이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 바로한테 가서 모세를 통하여 애국 사람을 끌어내는 작전명이에요. 작전명이 뭐예요? 3일길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이걸 가지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죠. 강팍하게 만들어서 안 듣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3일기를 와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미션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쳐야만 그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보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딱 못을 박아요. 안 보내준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줘요.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라.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보면 이사야의 그 말씀에 뭐가 되냐면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의 이동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옮기는데 브랜드는 이것을 가리켜서 리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개의 그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리플이 전 세계 그 전산망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또. 자, 세 번째, 아론과의 동력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네. 예,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는 거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그죠? 바로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세상 왕들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 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서 오기 싫어할 거다. 그러면은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막대기는 보통 양들이 이렇게 절벽 같은 데 떨어질까봐 해서 거기서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발목을 쳐서 부러뜨려요. 그러면 또 부러지죠. 그러면 안고
목에 걸고 내려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다니야. 막대기를 던져서. 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갈고리가 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모가지를 걸어서 당겨요. 모가지 당기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당기러 가면은 걸어서 당기거나 막대기를 쳐서 부러뜨리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부러지고 싶어요? 모가지 걸려서 오고 싶어요? 네? 제대로 가고 싶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네.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은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는 이거는 노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나하시 네오셰트 하면은 노뱀이에요. 그래서 이 나하시는 뱀인데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고 이거는 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았어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예? 뱀이 있으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이지산이 시골에서 머리 잡았어요? 꼬리 잡았어요? 머리 잡아야 돼요. 그죠?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꾸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시골에서 뱀 잡을 때 바로 머리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딱 잡아두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만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았더니만 지팡이로 다시 변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적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만들죠, 그죠?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두 번째, 아까 품에 손 넣으라는 거,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나중에 표적, 이 두 번째, 품에다 손 넣었다 빼내는 이 표적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인정하고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만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지팡이 던졌더니만 뱀 되는 거,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 집어넣었다 꺼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가라 그러니까 아니 못 가겠어요. 이랬더니만 내가 표정도 보여줬잖냐. 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못 가요. 왜 못 가? 입이 뻣뻣해요.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품이 왔어요? 입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내가 애국 말을 안 해갖고 애국 언어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바울도 나는 말에는 조라나 성경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너의 입으로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입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입 지은 자가 누구냐? 눈 지은 자가 누구야? 귀 지은 자가 누구야? 바로 나야. 내가 너의 입 뻣뻣한 거 고쳐서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눈 뻣뻣하고 입 뻣뻣하고 귀 잘 안 들린다고 여러분들 그거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을 너의 입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아론한테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고, 바로한테 갔을 때도 아론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갈 테니까 너도 가자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은 저 말고요, 오빠 보냈어요, 저 말고요, 새언니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자 소리 안 해서 문제지. 비행기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쵸? 내가 비행기로 내가 지구를 뭐 1000바퀴 돌 만큼 내가 다른 나라로 보내서 내가 설교시키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안 시켜서 문제잖아요. 안 시키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키는데 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인색을 행해라 하면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표적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 은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셔요? 안 가셔요? 가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바로가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누구의 오른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라고 얘기하시더라. 안 보내면 너의 장자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두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죠. 그죠?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는 하나님의 장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쳐야 보내주겠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집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장자,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장자를 그러니까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딱 막대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한테 너 지금 할례를 안 시켰다. 그래서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갔다가 와서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할례 시키면 일이 안 되나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게 되게 난해 구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다 다르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대부분 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모세가 애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큰 미션을 받았어요. 그죠? 큰 미션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낙타에다가 마누라 태우고 아들 태우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반지 삼고 성품 가는 거, 그죠? 여름 휴가철에 휴가 떠나는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 띄워놓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떼어놓고 가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뭐 천사들 뭐다쭉다 끌고 왔어요. 혼자 오셨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할례를 딱 시켜버리면 낙타로 그 고추에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국까지 그 더운 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가죠. 그러니까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가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부인하고 애들 떼어놓고 난 다음에 아론을 불러 올려요. 아론을 불러 올려서 아론한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지팡이를 주셨고 그리고 아론 형한테 형이 가서 내 입이 되어서 바로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적을 행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오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모세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갔어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바로 당신한테 얘기하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관심하신대? 그리고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자. 니네 신이 있다고 하자. 그래 그 하나님이 왜 니한테 얘기 안 돼?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내 꿈은 내가 꾼다. 왜 네가 내 꿈 꿔? 왜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논리를 들어보면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제가 이상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얘기하면 이상해졌다고 해요. 저도 2002년도에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랬어요.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50만 원짜리 그 토종풀을 사다 주시고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 그리고 소나무 있잖아, 소나무 잎, 솔잎. 그 솔잎을 전부 다 따갖고 말려서 곱게 갈아가지고 그 솔잎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솔잎을 먹어도 안 돌아오고 꿀을 먹었는데도 안 돌아오고 밤만 되면 사탄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영이 한번 열리면 그 세계에서 어마무시한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쟤는 미쳤다 그래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아그리파 왕이, 그죠? 베스도 왕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쇠사슬에 묶인 이 모습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해요? 너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보기에는 모세는 미친 사람이에요. 저 새끼가 40년 전에 애국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더니만 광야에서 저게 고기도 못 먹고 풀도 먹고 살더니만 애가 이상해져 버렸다. 그러더니만 80세 돼갖고 늙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을 만났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헛소리 끄덕하면서 와가지고 내 백성 내 나가고 3일 동안 나가고 제사 지내겠다고 뭐 완전히 세상 사람들 말할 때는 귀신 신화가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오늘 밤에 자다가 희석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자주 듣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데 뭐 보니까 좀 얘가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좀 터전불 사고가 헤어졌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고 영적인 관계이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성경이 깨달아지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달라요. 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중학생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고등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안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죠? 바로는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 백성들을 왜 보내요? 그렇죠? 그 많은 노동자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더라. 며칠길? 사흘길.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때 3일이 지났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말 안 되면 우리 전염병 칩니다. 전쟁 납니다.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더 열심히 하라.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이 게을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제사를 운운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보니까 니네들이 게을러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게을러서 지금 뭐 사흘길 운운하는데 야 3일길 갔다 오면 우리는 3일 동안 니네들한테 연휴를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공장 다 세워야 돼. 벽돌 공장. 그렇죠? 그러면 그 소래가 얼마인데 이것들이 채찍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패기 시작하는 거고 때려요. 그러면서 이제 집도 안 줘. 너희들 가서 집 주워가지고 그 만드는데 집 주워서 만들어서 그때 우리가 집을 제공해 줄 때 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 하루에 100개씩 하면은 100개씩 다 만들어야 돼. 그러면 8시간 일하는 것이 10시간 일도 이 숫자를 못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 히브리인 감독관들이 가가지고 바로한테 아니 이렇게 우리를 혹사시키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집 주고 우리한테 100개 만들어라고 지금은 집도 안 주고 100개 만들어라니 말이 됩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이건 모세하고 아론 탓이야.
모세가 아론이 와가지고 뭐 3일길 가가지고 뭐 제사를 지낸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니네들 다 빼갖고 간다는데 니네들이 게으르고 집주니까 니네들이 널널해서 그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앞으로 지가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만약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 한 개에 10대씩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한테 재앙이 미쳤다는 걸 알아요. 누구로 인해서? 모세로 인해서. 그래서 또 뭐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나에게 시련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3년 안에 화장실 2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차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풍요복을 속에서 덩덩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보면은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마지막에는 대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큰 핍박이 올 겁니다. 마음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각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한테 불평, 불만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겨우 장로들 모아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시련을 주고 핍박을 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밭에 비유하실 때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을 나서 바로 싹이 나지만 세상의 재기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죠. 돌짝밭과 그 가시밭에 있는 거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환란 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요한 혼자라도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뭐 큰 소리 빵빵 쳐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못 보내겠습니다. 학대하면서 안 보낸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부흥을 일으켜서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죠.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7 나팔, 7 대적으로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세상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면 구원받지 얻어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 토라 5권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아요. 말씀의 기초를 놓는 자가 이 토라의 저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세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